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갖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 비밀.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과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다 증명할 수 없는 우주 세계가, 은하의 세계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은 자기들 독자적으로 즐기라고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충돌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존재하고 있을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그 해답이 딱 있어요. 그 해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데는 무엇이 동원되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동원돼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캡처했느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분이 모든 만물 중심에 하나님의 그 비밀의 중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중심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 뜨면 해 뜨는가 보다. 달 뜨면 달 뜨는가 보다. 별 뜨면 별 뜨는가 보다. 바람이 바람 부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일 함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늘이 쫙 펼쳐지고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해지는 것을 그 해지는 모습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았어요. 그 비밀이 뭐죠?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쫙 세상 끝 펼쳐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보통 분이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지은 시 가지고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동쪽에 다 뜨잖아요.
전 집에서 있으면 동쪽에 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비춰지는 걸로 느꼈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유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각자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존재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 인간은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행복 아니에요. 행복 속에 뭐가 있어요? 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어쨌든 간에 남을 짓밟을수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그래요. 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된 모습이라 이거예요. 태양은 자기 즐기라고 하나님 준 게 아니고 해도 달도 별도 자기만이 어떤 평화, 행복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것이라면요, 이 세상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해도 자기만 나만 찾는 거예요, 나만. 결국 나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 죄인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 하나님 죄인들이 종말이 어떤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누가 있다고요? 부자가 있는 부자. 날마다 화롭게 즐긴다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은 뭐 자동차 얼마짜리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세계 부자들은 비행기 갖고 해서 비행기 갖고 해요. 비행기. 전용 비행기. 어떤 분은 전용 비행기 값만 1,500억이요. 어떤 분은 3,000억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이상 넘는 돈도 있어요. 그게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부를 누리는 거예요. 부를 누리는 거. 뭐 2억, 3억짜리 차 가지고 뽐내는 사람은 3천억짜리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보세요? 쳐다보지 않아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옥불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공톤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죠.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대적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이 부자가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 울고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축복받으며 사는 것을 최고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르는 축복은 지옥 가게 딱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요즘 말하면 이 부자가 교회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이 부자를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외쳤을까 안 외쳤을까요?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은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까요? 어떤 사람의? 누가복음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지요. 이 부자가 살았을 때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좋은 것. 좋은 것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했어도 그 부자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 비밀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는 뭘 했느냐? 고난을 받았대요. 언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지 나사로가 받은 이 고난은 병들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한 고난일까요? 어떤 고난이에요? 병들고 가난하면 다 천국 가겠네? 네? 그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가 겪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뭐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부자 안에 없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거고,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비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눈 좀 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눈 뜨라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 편안하게 살고 좋은 것 마음껏 누리며 사는 행복한 축복받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이제 한쪽 발은 그냥 땅을 밟고 바다를 밟는 그런 무시무시한 천사가 꼼짝 못하잖아요. 멈춰라! 멈추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 그 너무너무 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봐요. 1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미워했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뭘 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그 비밀이거든. 하나님 말씀 받고 나니까 세상에 칭찬받고 저 예수 믿더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착하게 됐다. 그런 칭찬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할 정도로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칭찬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 하나님 말씀을 주었사오매 어떻게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했사오니. 어디서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습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 그래?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실 때? 너를 어떻게?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낮출 때, 낮아질 때, 기운이 없을 때, 이렇게 될 때 언제예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무능함을 느꼈을 때, 할 수 없구나 하고 무능함을 느꼈을 때, 그 다음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무식함을 느꼈을 때, 하는 것이 없구나 무식함을 느꼈을 때,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는 가지지 못했구나 무소유를 느꼈을 때, 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 뭐 했다고요? 너를 줄이게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배고프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고 우리가 줄일 때 뭐라 그래요?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진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누가 그런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런 기도 하신 거예요. 모든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이요. 그 비밀을 세워가는 그 목적이, 그 세워가도록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쭉 얘기해요.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잖아요. 22장까지 있는데 10장이 중간쯤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신다니까.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은 누가요? 아버지의 영이 하신 말씀이라고. 아버지 영이, 아버지 성령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책 한 권이 오늘부터 새로 또 시작하잖아요. 이제 여름까지 하신 말씀 미리 줬잖아요. 저 어느 분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설교할 것도 힘들은데 6개월 거 미리 했다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은 아버지의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고 와야 돼? 안 읽고 와야 돼? 읽으시고 먼저 은혜 받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쏙쏙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씨가 뿌려진다니까.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 준 것은 예습도 하지만 복습도 하시고 또 갖고 있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전처럼 주보로 해서 주니까 어디 갔는지 없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 책은 안 버린 이상은 없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저도 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함기울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자는 이 성령 주신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고운 옷만 자랑하고, 고운 주택만 자랑하고, 승용차만 자랑하고, 비행기만 자랑하고, 돈만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 속에 뭐예요? 성령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13절.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러 하셔서 오늘 우리들로 활자로 인쇄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활자로 인쇄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특히 북한, 중부, 또 무슬림 교도도 있는 거,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 성경이 없잖아요. 그것이 못 가죠. 옛날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니까 성경을 만들어도 언어가 없잖아요. 부족들은. 그럼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영어 그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이나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어도 멋지만 부옇게 앉아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경 많이 가진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성경을 그냥 몇 권씩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이것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될 사람도 있고, 매를 맞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텔레비에 큰 거 있으면 동영상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북한에 성경을 전달하려고 말씀이 깨 같은 그 말씀이 기록된 쪽지를 담배 이렇게 말듯이 말아갖고, 담배 있잖아요. 담배 말아갖고 담배 곽을 틀어서 담배 속에 있는 걸 거기 뭐지? 잎사귀가 필터 잎사귀 뭐지? 그 안에 드는 거 다 빼고 그 똘똘 말아갖고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 기록된 것을 담아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그 담배 박스에다 담아서 북한에 보낸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담배 꽁치 3개나 4개 정도는 진짜 담배를 놔야 된대요. 그 냄새 나고 검열할 때 그만 쏙 뺀대. 이게 담배구나 하고 빠져나간대요. 다 검사한대요. 그래갖고 그것도 들키갖고서 이제 또 애먹었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를 보냈대. 자전거를 어떻게 보냈냐? 자전거 돼 있잖아. 자전거 이렇게 파이프 있잖아. 파이프에다 성경을 또 말아서 집어넣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한국말로 보니까 남한의 말하고 북한 말하고 틀린 부분이 많거든. 그래갖고 이 목사님 그걸 알고서 다 너무 아파갖고 미국 교회 다니면서 북한에 선교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조선말로 북한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선교하고 또 여기에 또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설교하고 다니는 어떤 젊은 사람들이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북한말로
된 성경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경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묻혀 있고 또 예수님 피를 바쁘게 받은 성도들의 피가 묻혀 있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육신의 목숨마저 잃을 때가 곧 다가와요. 자유롭지 못할 때가 다가왔다니까. 지금 바람이 분다니까요. 지금 인터넷상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올리지만 단속이 심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제가 중국 가고 이렇게 페이스북 좀 올리는데 당장 끊어지더라고요. 말씀만 전해도요. 다 끊어버려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곧 닥쳤다니까요. 우리처럼 성경이 자유롭게 읽고 번역해서 전파됐지만 지금 읽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예? 6.25 전쟁 전만 해도 그 나라는 평양은 동양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많이 읽고 했는데 지금은 다 닫아버렸잖아요. 남북한이 평화가 되려면 성경의 문이 확 열려져야 돼요. 교회 문이 확 열려져야 돼.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평화는 가짜라니까요. 제발 속지 마세요. 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라면 이건 모르잖아요. 핵만 없어지면 평화입니까? 꽁꽁 숨기고 있는데. 평화는 성경이 열려야 평화라니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예? 성경 열리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닫아놓고 성경 가진 사람 감옥 가져놓고 처형시키고 그러면 무슨 평화입니까? 하기야 50만 명 모인 그 교회 목사님도 딴소리하고 앉았는데 뭐 하기는 막았어요. 예? 딴소리가 뭐냐면 박수 쳐주고 오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환영해 줘야 된대요. 성경을 열지도 못하게 하는데, 성경 때문에 성도도 죽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펼치면 평화가 온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하려면 그 유언장에 한 사람들 성경 펼칩시다 하고 성경 펼쳐야 될 거 아니요. 세 사람이 모여 성경 펼치면 평화 온다니까요. 성경 때문에 죽고 성경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북한 땅에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쪽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한 보따리 가져갔대요. 가져갔는데 이제 평양에서 열차 타고 신여지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전달해야 돼. 전달 못하고 감시가 심하니까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공안부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경찰 순경이 저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방을 다 뒤지는 거야. 가방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방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잔뜩 있는 거예요. 성경이 조그만 성경이. 우리처럼 큰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붙어있는 공안부한테 나 뱃살 지금 배 아파 설사난다고 나 빨리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방을 덜쳐매고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화장실은 우리 열차는 화장실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화장실은 그 열차 화장실 밑에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화장실에서 그냥 그 화장실 밑에 거기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막 열차 지나가니까 막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날라서 그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농부한테 딱 떨어진 거예요. 바람이 날라서 농부한테 딱 떨어진 거예요. 농부. 이 아들 농부가 날라온 그 성경이 그냥 이렇게 놓는 거 아니라 종이가 날라온 거 종이. 종이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딱 이러면서 보는 순간 말씀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있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갖고 이분이 그냥 불을 받아버렸어요. 네? 불 받았다니까요. 나 예수 믿겠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불 받아놓고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밭을 돌아보니까 그 쪽지 복음이 종에 날아다니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거의 휘지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말씀이 적힌 거 다 속여갖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예수 믿다 사람 있나 하고 찾아보고 전도도 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걸리면 사람 죽으니까. 그러다 중국 갔잖아요. 중국 넘어갔다잖아요. 왜? 중국은 북한보다 더 자유스러우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이.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이제 있던 그 목사님이 중국 갔을 거 아니야. 중국 가서 보니까 북한 사람이 목사님이 계신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 사람인데 목사님 되신 분이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아요? 뭐라고요? 처음 봤는데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만해서 도망갈 때, 열차 타고 갔을 때, 그때 뿌려진 성경 휴지, 조각,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조각을 제가 읽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난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서로 팍 끼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바람을 날려서 그 성경이 조각이 그분을 위해서 바람이 날려서 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시켜서라도 예수 믿게 하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순교자들에게 선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선교하기,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큰 풍선을 이제 띄워서 보내려고 하는데 당국에서 제지하더래요.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못 보냈다는 기사가 뜬 걸 제가 여기 주소까지 딱 여기 체크로 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단순히 활자화된 인쇄물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누구인가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말씀으로 믿어져서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쭐 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와닿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세상은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 들어보셨어요? 바벨론. 지금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데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는데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나라가 어디를 침공했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집어삼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무서운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몽땅 망해서 지금 포도로 잡혀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는 사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이때 왕은 벨사살 왕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이 누구한테 있냐면 이 다니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모습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그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새겨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의 절기든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분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포로된 지 10년, 20년 지난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손님들을 초청해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1000명. 인원도 1000명이에요. 대연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술잔을 뭘로 쓴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 가져오라.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졌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가져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너희들 힘보다 더 강한 자다라는 것을 은근히 비춰주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비스듬히 누워갖고 사람이 이렇게 쪘겠지, 하도 먹어서. 그래갖고 술을 마시고 더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고 벽에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 이 벨사살 왕이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얼굴빛이 변하고 절기던 얼굴빛을 죽은 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생각에 분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어떻게? 녹죽다리. 그러니까 얼마나 뚱뚱하냐, 푹 꺼져버리고. 그리고 무릎이 서로 드드드드 부딪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죠? 수면제예요. 성경 읽으라면 자. 눈곱이 두꺼워. 그래서 잠 안 오신 분들은 성경 읽으면 수면제예요. 잘 자요. 잠이 안 오는 분들 그러시면 성경 읽으라니까요. 지난날 못 잤어. 그 뭐였어?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 왜? 그 성경 읽으면 금방 잠자니까. 벨사살 왕 그냥 떨고 앉는 거야 지금. 아마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어. 이제 셋째 자리 준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와 자신들이 겉으로 미워했던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반드시 세우고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이스라엘을 제껴놔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제껴놔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가만히 보면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요즘 꽃도 가면 교회를 강조하시는 분 많아요. 강조해도 관계없겠지만 교회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전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벨사살 왕 이스라엘 포로가 되었을 때 누구를 들어줬어요? 다니엘 중심으로 하나님 행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봄리나여 럭적다리 마디가 녹누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황후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고 그냥 오줌 싸게 만들고 그냥 죽을 공포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아무리 어떤 쪽에서는 누구 욕하고 물러가라 하고 죽여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풍전동안이 어쩌니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정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0절 17절 30절 함께 읽을까요? 1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를 기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똑똑한 사람 다 있죠. 점정이 돼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 다 불러도 벽에 쓴 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 많은 사람 이스라엘 중에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해석할 자 딱 누구죠?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편이거든. 할렐루야. 들어 쓰시는 다니엘을. 그래 다니엘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뭐라 그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이 상급은 다른 사람이 주옵소서. 나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글자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글자 해드리는데 투자한 거 있어요? 아무 투자한 거 없어요. 해석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깨우친다는 것은 가격으로 말하면 가격 매길 수 없다니까요. 그럴지라도 저는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매매 대개 우바르시아 몇 글자 안 드는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도 이 벨사살 왕이 왕창 투자하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랬죠?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줬다는 거, 나라도. 하나님 그 비밀이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니엘은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아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걸 아는 게 뭐냐? 하나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내 길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피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끝났죠?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 밤에. 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도 그 충격에 의해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무섭죠? 누구를 세워놓고 다니엘을 셋째 자리에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을 세상에 왕이 없어요. 할렐루야. 북한에 누가 어쨌든 간에, 남한에 누가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땅을 찌고 있지만,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님 세우셔요. 선지자를 다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셈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틀렸어요. 그 부분만 고치면 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선지자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비밀은 그 비밀을 간직한 선지자의 취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행동하시겠다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누굴 부각시킨다고요? 선지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부각시켰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할아버지. 그 노아는 뭘 담겨줬어요? 노아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노아 속에 다 담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1절서 6절. 창세기 7장 1절서 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몇 살이었다고요? 600세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신 후에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방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간직해서 안 간직했어요? 노아 외에는 간직한 사람 없어요. 다 그래서 홍수로 다 망했어요. 하나님 비밀을 간직한 노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했던 노아는 무슨 길을 걸어갔다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림자로서 미리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간직했던 노아는 몇 년 동안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전도했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 120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모른다고. 하여튼 간에 했어요. 함으로써 노아가 당한 어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방주를 짓때 어디에 짓고 있어요 지금? 산 꼭대기에 있어요. 방주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짓고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미쳤다 이렇게 살긴 조상이 무슨 홍수 와서 다 썰어버리냐. 그것도 배를 지려면 저 바닷가에 짓지 무슨 산 꼭대기에 짓냐.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게 이 노아가 당한 수모는 말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그 비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간직하면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받았으면 세상 미워했다고. 노아로 하면 노아가 하나님 비밀의 그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이 노아를 미쳤다고 하잖아요. 노아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푼다고 해서 책 2권을 만들었대요. 그 출판사에서 의뢰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왜 책이 안 팔리나, 얼마나 팔리나 안 팔리나 고 첫방 갔대요. 그건 자기가 지은 책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안 팔려서 다 회수했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다른 건 몰라. 요한계시록은 안 팔려요. 안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 안 냈어요. 가져간 사람도 뭐 그렇지만 뭐 인기 없다니까요.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팔려요. 불티나게 팔려요. 요한계시록 너무 딱딱한 거야. 안 읽어요. 방주를 지어라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아만 딱 간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이 거대한 홍수 속으로 숨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그 비밀이 노아 선지자를 더욱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렇게 홍수로 숨을 돌리는 세상과 홍수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양분하여 다 재평정시켜 놓는 거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어요? 나눠준 거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방주, 하나님의 그 비밀로 말미암아 홍수로 지배받는 세상, 홍수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양분화 시켜놨다는 거,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이에요. 떠나가. 그럼 내가 네게 지적하면 내가 뭐라고요? 내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걸 직감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상과 아무 관계없어요. 자꾸 세상 쪽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싫어한다잖아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도 세상을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복을 받음으로써, 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싹 양분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이제 모양만 바꾸고 그 속의 비밀은 똑같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에게 맺던 그 하나님 비밀이 사울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아닙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죠?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라 그래? 이방인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해요. 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없이도 얼마든지 복 받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요? 복음. 복음이라 해요.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방인들 받아야 할 그 복은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복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방인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답을 누가 가지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자,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인정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후에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어져요? 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2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후의 사람이나 믿는 것은 피장파장 아니에요? 아니 뭐 예수님 유대인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든 시간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 때. 예수님 때는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고 예수님이 일하신 거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일한다라고 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고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누가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면 거기에 뭐 이유 달 거 뭐 있어요. 그대로 이제 믿어야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복과 자신을 말미암아 이방인이 받는 복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포장만 바꿨지. 아브라함 받은 복이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그 비밀이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몰라. 할렐루야. 근데 얼굴에 놀란 표정이 아니네. 아브라함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 그 비유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얘기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신약은 아브라함을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받은 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나 복 많이 받았던 사람들 다 사기치는 거예요. 복 받았다 가면 3천, 5천 억짜리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있어야 그 소리예요. 380명이 들어갈 비행기에 12명 아니잖아요. 목욕탕도 있고 금으로 만든 보석을 해놓고. 그건 하나님 비밀에 담겨있지 않으면 그건 똥이에요. 아무리 거지 나사로 병들고 부잣집 상에 떨어지고 먹어도 하나님 비밀에 담겨있으니까 그건 엄청난 보화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비밀이 핵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비밀 중에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자꾸 그냥 미련하다 이런 분도 있고 바보다 이런 분도 있지. 그건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모든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 비밀이 무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곧 있으면 사순절 오고 고난주가 오지만 그때만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 여기 다 무궁무진한 하나님 비밀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를 채고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인간이 아니라 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반응을 보였다는 게 놀라고 놀랄 일이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어느 누가 죽었다고 해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무덤에서 기어 나왔던 얘기 들어보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에 갇혔는데,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서 난리 법석 떠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반응을 보인 자가 뭐냐? 송장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이 없어. 죽은 송장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들이 음식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아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송장들이 아들이 음성을 듣는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송장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자부한 내가 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하려면 공동묘지가 설교해야 되겠다. 조용하니까 다 듣고 있으니까. 그 공동묘지 가서 설교하는 분 계셔요. 선지자 중에. 그러고 송장당 막 일어나. 이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서의 휘장이 그렇게 두꺼운 성경 위아래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 어느 죽음이 누가 죽었다고 해서 공자가 죽었다고 해서 또 석가모니가 죽었다고 해서 또 뭐야
누가 죽었다고 해서 바위가 터진 일 봤어요? 김일성이는 자기가 신이라고 다 지금 헌법에, 북한 헌법에 딱 돼 있어. 그래, 종교요. 김일성 종교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김일성 종교에 2천만 명이, 3천만 명이 신도가. 10만 명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김일성 종교는 2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니까 뭐 바위가 터졌어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모든 만물이 반응을 보이는데 뭐까지 반응 보이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있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러한 해가 빛을 잃고 바위가 터지고 질이 나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는 모든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니까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알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온 우주의 빛을 발하고 펼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인간들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바위가 터지고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이 일어나서 외치고 있잖아요. 빛을 잃어가면서 그냥 해가 빛을 잃고 뭐 하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막 세우잖아요. 나중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시시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에 십자가 있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헛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자랑한다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잖아요. 왜? 십자가 아니면 다 꽝이니까. 다 망하는 거니까. 지옥 가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 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선지할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진가를 보여주셨지요. 노아는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성찰해야 돼요.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가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어. 집사님 안에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 받아보셨어요? 질문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서니까. 이제 처음으로 질문해요. 집사님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 비밀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내 안에 하나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천국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 용서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감각이 있어? 얼마만큼 오늘 수입 올렸나? 얼마만큼 손해봤나? 그것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그저 주어진 대로 밥 먹고 사는 건 인생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 누구 있느냐?
다윗이 그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12절과 17절서 20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멸망하는 짐승 같다. 평생 자기를 좋게 평생 자기를 좋게 하며 자기를 축하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떵떵거리며 살았다. 떵떵거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최고급 비행기 자가용 끌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축하하며.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 고개 안 숙여도 기업의 회장이 지나가면 다들 줄 서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인사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봐야 안 봐요? 뭐가? 이게 돈이 힘이 강하거든. 돈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 다. 5.18 때문에 5.18도 뭐 돈 때문에 시끄럽고 모든 게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 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뚱뚱거려도 짐승이에요. 짐승. 어떤 짐승? 멸망하는 짐승.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힘이 강했지만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지만 뭐요?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나중에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어요.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서 죽고 다 말로가 비참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깨달았어요?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이 내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이나 저나 멸망하는 짐승이 딱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시편 49편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짐승 같아. 사람이 살아도 몇 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요즘은 120년 산다는데 그래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하나님이 그 비밀이 없으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없으면 똑같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나 안 담겨져 있는 거는 너무너무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축하하며 자기를 좋게 하며 자기를 자긍심을 높이며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평소 얼마나 쉽게 인간들을 갖고 놀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처럼 달마다 호화롭게 살며 잔치를 벌며 사는 사람들 보고 사탄이 뭐요? 웃기고 앉아있나 하고 사탄이 그냥 조롱한다니까. 왜? 너 그러다가 지옥 가. 사탄은 뭘 아냐? 저렇게 놀다가 지옥 간다는 아는 거야. 알거든. 사탄의 노랫감이 나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 그 비밀이 없으면.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아와 아브라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 한다고. 그럼 어떻게 방해를 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갖다 줘줘. 오락의 즐거움, 게임의 즐거움, 스포츠의 즐거움, 그게 다
빠지게 만들어요. 요즘 다 그러죠? 빠지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그거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그 비밀이 사탄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비밀이 뭐냐?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천부 4를 보세요. 천부 4. 보셨어요? 오늘 나눠드린 거. 다시 해볼까요? 천부 4. 나눠준 거. 다시 믿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딱 정답 줬죠? 하나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야 할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 이 말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꼭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밤모섬에 갇혀서 죽을 동 살 동 고생하는 이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러 오셨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이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죽은 자같이 됐어요. 뭘 보는 순간?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발은 비싼 신발을 신었겠어요? 맨발이었겠어요? 맨발이에요. 어떤 맨발이요? 못 박힌 발, 구멍 뚫린 발, 목자국 난 발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뒤로 자빠져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이제 이단들 얘기 좀 해야 돼. 이단들이 게으른 사람 절대 이단 안 돼요.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교회에서 획득 난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가 안 차요. 속이 안 차요. 그래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대개 다 이단들이에요. 옛날부터.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목사님보다 더 성경 많이 봤지. 목사님보다 더 큰 애 봤지. 일 감당을 못할 정도 하니까 교회 뛰쳐나와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다. 보혜사다. 야, 다시 오는 재림 예수다. 하고 한국에 3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못자국난 발, 맨발로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들은 목자국난 손, 목자국난 발이 없어요. 가짜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맨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나타나심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흰 양목에다가 흰 구두에다가 백마 타고 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설거 잡고 마귀 잡고 자기 예수인청, 제일 많은 예수인청 꼴값 들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날 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니까. 어떻게? 예수야 얼마나 배고프니 이 떡 돌돌 떡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인자하세요? 예? 사탄이 인자한 분이에요. 너 그렇게 하고 싶니?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줄게. 얼마나 인자하냐고. 여러분요, 사탄하면 뭐 괴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광명한 천사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근데 뭐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발, 창자고 난 옆구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탄이에요.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단호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들 예수라 한 것은요 다 광명한 천사에 그냥 유혹받아서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불쌍하지요. 그때 뭘 보여줘야 돼? 진짜 네가 예수면 목자국 난 손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참나 이단들 그냥 욕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모습 만나러 가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러 가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갑으로 만나러 가요. 아니면 가해자로 만나러 가요.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만나러 갈 때는 을로 만나러 가요. 피해자로 만나러 가요.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걸어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사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내가 죽인 예수다. 예수님은 피해자로 나타나요. 박해받은 자로 나타난다고.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사람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찔렀던 죄인입니다.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등을 책찍에 가했던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고백했던 바울사도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7절을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 것은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고 있고 믿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대해서 증거하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갑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고 또 예수님 하나님 비밀이 담겨진 하나님 비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사도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겨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구원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쫙 영편을 갈라지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 말씀 있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사람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때가 가까웠다잖아요. 때. 무슨 때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무슨 때요? 이 세상이 망할 때 가까웠어요. 무슨 때요? 내 인생이 끝날 때 가까웠어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큰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지었어요. 근데 그 3층 방 한 구석에 방 하나 자기 방 만들었어요. 뭘 만들려고? 색소폰 연습하려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방 만들지. 속으로만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고 이 세상이 망할 때 가까우고 내 인생이 망할 때 가까워하고 복이 나오던 사람이요.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요양원을 갔는데 한 사람이 성경책만 갖고 다니. 네, 가까이. 저분이 뭐예요? 저분이 목사님이셨대요. 성경책만 갖고 다니. 치매가 와갖고. 때가 가까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기 이전에 뭘 읽고 있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 읽고, 들을 수 없으면 귀로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복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요? 거듭난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요? 살아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 항상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낳은 부모니까. 말씀으로 낳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면 이 책을 만들어 미리 나눠줘요.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던가 봐요. 이게 말씀을 제쳐놓은 사람들은요, 수상하다니까?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수상해요.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 어떻게?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은 뭐예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명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동안 읽었던 이 말씀을 꼭 내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나눠드린 요한계시록 책은 꼭 품에 안고 네? 내 관에 묻어달라 그러셔야 돼.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넣더라고. 500원짜리 갖고 뭐 하려고? 가시는 여비 쓰라고. 근데 30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부산에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이게, 장례시장 가면 꽃 많이 해놓잖아요. 꽃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 하나님 말씀만 딱 있어요. 꽃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했대요. 나 가는 길 말씀밖에 없다. 살아온 건 말씀이다. 전부 다. 다른 거 구질구질 하지 마라. 말씀만. 사진도 걸어놓지 말라. 말씀만. 살아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비밀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하나님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다 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소유한 선지자의 뿌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